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심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어렸을 때 어린이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요, 영어로 된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Father Abraham had many sons had Father Abraham. I am one of them, and so are you. So let's all praise the Lord.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이래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계셨죠. 나도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 당신도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뭐 이런 번역이 가능한 찬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런 찬양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이렇게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일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 할례, 절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함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내 타이틀이,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할례 받았다 함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계속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로마서 4장 9절에 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 마지막 6절 그리고 7절 그리고 8절에 이 복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죠.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여기서 말하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 받는 사람들, 받은 우리가 받는 복,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졌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지요. 그리고 10절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겨진 것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라는 질문 속에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무할례 때가 아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14년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타임라인에 대해서 보게 되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을 언약 가운데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표시하죠. 기록하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 할례 받았다 함은요, 의롭다함, 의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의로움의 결과인 거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사건이 할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내 행함을 위해서 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이하에는요, 할례에 대한 말씀 뒤에 이제는 상속자에 대한 언약,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 엄청난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상속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지요.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들 하나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때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아내 사라의 나이가 91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거의 500년이나 돼서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가 율법 아래, 율법에 의한 그러한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 Father Abraham had many sons. I am one of them and so are you.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요, 드디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이제는 믿음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요,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민족성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 그 믿음의 복을, 그 은혜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옛날 유대인이 가졌던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묶여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체 기도 제목으로 몇 차례 나눠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코비드라는 이러한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부탁들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소식,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을 버텨나가고 견뎌내고 그리고 승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함께 하시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내세우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흐트러짐이 없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들림 없음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늘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어쩌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삶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이때에도 그 잠잠함 속에 어쩌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 가운데 다른 세상의 그러한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깊이 귀 기울이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연약함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